19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찾으신 줄 믿고 20절부터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보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는 것이라.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나.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병들은 이러한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아멘. 네, 25절까지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옷을 찢고 제비 뽑다. 예수의 옷을 찢고 제비 뽑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그 겉옷은 네 깃으로 찢어가고 속옷은 통으로부터 짠 거라.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서 내려와서 찢을 수가 없어서 제비 뽑아서 갔다. 제비 뽑는. 예전에 제비 뽑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친목대로 해서 제비 뽑아서 재수종사를 먼저 타가지고 무슨 상품이 있을 때 제비 뽑아서 먼저 당선돼서 가져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부족해서 그 창으로 찔러서 허리에서 그 피가 나오고 염통도 퍼지고 있는 대로 피분복이 된 그 옷을 모습하고 겉옷은 서로 가져가겠다고 찢으니까 네 조각으로 찢어서 가지고 가요. 또 속옷은 찢어갈래도 찢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제비를 뽑아서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자체만 알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에 그 옷을 찢어가느라고 그 쉽게 말하면 난리북새통 아닙니까? 서로 찢어가려고 하는 거. 그런데 겉옷은 네 깃으로 찢어갔다 그랬어요. 겉옷은 찢겨가는 옷이에요. 찢으면 찢을수록 찢겨가는 옷이에요. 속옷은 누구도 찢어갈 수가 없어. 왜냐? 위에서부터 통으로 짰다 그랬어요. 여자분들은 잘 알 거예요. 뜨개질을 찌게 바늘 3개 가지고 좀 통으로 짜지 않습니까? 이렇게 뜨개질하는 거. 그럼 홀을 붙잡아야 쭉 풀어져요. 절대로 그걸 찢을 수가 없어요. 통으로 짠 건. 진짜. 이와 같이 성경이 말하는 옷은 무엇을 의미하길래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느냐. 또한 이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속옷을 가져갔다고 하는 말은 시편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이 옷의 비밀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도 보시면 내 겉옷은 나누며 내 겉옷은 나누며 속옷은 제비 뽑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다윗인데 다윗은 그런 일이 없어요. 다윗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일도 없고 다윗의 옷을 서로 찢어간 적도 없어요. 그럼 왜 이런 말이 기록됐느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나 누가 얻어갈 수 있나 그 말이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즉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오셨다가 기록된 대로 가셨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을 알지 못해서 망령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신령에 팔아서 화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돌이켜서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구나 하고 그 돈을 도로 갖다가 하나님 성전에 갖다 바치니까 부정한 돈을 하나님 성전에 받을 수 없다고 제사장들이 돌을 내팽개쳤어요. 자, 하루에 7번씩 이런 것도 용서해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있는데 가룟 유다는 왜 예수 팔아먹은 죄를 사함을 받지 못했느냐. 기록된 말씀을 배반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기록된 말씀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냐고 망령된 행실을 한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와 다를 게 없다. 그런 뜻이어서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오셨다가 기록된 대로 가셨고 기록된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겉옷은 나눠가고 찢어지니까 나눠가는 거예요. 그런데 속옷은 위에서부터 통으로 짜서 내려온 거라 아무도 찢어갈 수가 없어서 제비를 뽑아서 재수종 사람이 가지고 갔다. 이것은 다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대로 또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언제?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예언의 말씀을 비유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일이 사실이었지만 우리 시대에 와서는 이 말씀을 또 비유와 상징적인 말씀으로 깨달아야 말씀이 풀린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먹어야 할 양식은 우리가 하루에 3끼 먹는 그런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성경을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식에 관해서 실상적으로 하루에 우리가 3끼 먹는 양식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성경은 비유와 기사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무식한 처치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성경을 풀어가는 사람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짝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와 기사의 말씀을 실상의 말씀으로 알았을 때 그 짝이 풀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알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8장 20절에 누구든지 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과 맞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이 말씀하고 맞지 아니하면 정령코 아침빛을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아침빛을 못 본다는 건 오늘 밤에 자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떠서 햇빛을 봐야 되는데 밤에 그러면 죽는다는 얘기냐. 아침빛은 해는 하나님을 상징했어요. 시편 84편 11절에. 그러므로 해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이 말씀하고 맞지 않는 말을 이 말씀하고 맞지 않는 말을 해도 그 말을 맞지 않는 말을 맞다고 쫓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서 잘 상고해서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수님이 있어요. 이 성경이 자세히 상고해라. 나에 대해서 증거한 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고 그 뜻을 음미해야 되고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옷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변화산상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변화산상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그 변화산상은 따로의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육신적인 세상에서 최고 높은 산은 저 히말라야의 에베레스트 산인데 그 산을 가야 내가 변화를 받느냐? 아니죠. 육신적인 말씀이에요. 비유적인 말씀으로 높은 산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종교 단체를 말하는 즉 교회를 의미하는. 그러면 산꼭대기에다 지어놓은 교회를 말하느냐? 아니죠. 도가 높은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가 높다 하는 것은 도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수준이 높은 교회를 가야 우리가 호령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따로의 높은 산으로 베드로와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변화된 모습, 옷은 빛과 같이 이어지고 얼굴이 얼마나 광채가 나고 그러더니 거기에서 갑자기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그 영광을 환상을 보게 됐어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성경은 기록했는데 그 당시는 실상적으로 기록했지만 이 기록한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또한 상징적인 말씀으로 우리 시대에는 어떻게 또한 이루어지느냐. 첫째,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옷이 빛과 같이 희어지려면 저 빛과 같이 희어지려면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변화산상이라고도 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야 변화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 말해요. 또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있었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는 단 하루 이틀만 아파도 중내산에 하는데 12년 동안을 온몸에 피라는 피는 다 쏟고 살면서 목숨만 같이 있고 피가 다 쏟으면 사람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만 만나면은 자기가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길가에 지나갈 때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 예수님이 지나가자마자 차마 그 앞에 서지 못하고 예수님의 겉옷을 손으로 확 스쳤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하시면 누가 내 옷을 만졌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순간에 혈루증에 피가 멎었어요. 나았어요.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네가 오늘 구원받았다.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여인이 겉옷이라도 붙잡으면 내가 살겠다 하는 그 간절한 믿음 때문에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다. 네 병이 난 자체는 너는 구원이다. 거다가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구원받아 있으니까 그 여자는 구원이 보장된 여자죠.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요. 예수님의 겉옷에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옷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겉의 말씀도 있고 속의 말씀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로마서 12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어둠의 일은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라. 우리는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말씀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말씀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또한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그랬어요. 다 함께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6장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악한 영들의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전신갑주라는 건 온몸을 다 갑옷으로 쌓아 입어야 된다. 그것은 실상적으로 갑옷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하라니까 말씀이 육신화되어야 된다. 이런 거.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화가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했어요. 취하라는 것은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력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저절로 입어지는 건 아니죠. 내가 노력하지 않냐고는 얻어낼 수가 없어요. 말씀도 찾는 사람, 그렇죠? 말씀도 찾는 사람이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찾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이 올 수는 없는 겁니다. 찾고 찾는 일을 내가 만나주겠다 그랬잖아요. 예수.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찾고 찾는 일을 내가 만나주겠다. 우리가 찾지 않으면. 근데 세상 사람들은 겉에 말씀만 붙잡고 겉옷만 붙잡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너희는 내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주리라. 맨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걸 모릅니다. 입으로는 말을 해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근데 전신갑주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겉옷은 왜 찢어졌으며 속옷은 왜 찢어지지 않냐고 통으로 짜서 하나밖에 없냐. 제비 뽑아가는 사람 하나만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안과 밖으로도 비유해서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5장 1절을 우리 다 함께 보실까요? 계시록 5장 1절 보십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그랬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오른손에 책이 있다. 성경책이겠죠. 생명책. 책이 있는데 이 성경책은 안팎으로 썼고 그랬어요. 자, 이거를 무식하면은 안으로도 새까맣게 글자가 써있고 이쪽으로 가다 새까맣게 써있고 온통 새까맣게 글씨가 써있는 그런 거야. 겉에 말씀이 있고 안에 말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겉의 말씀은 누구나 다 그냥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의 말씀은 누구나 다 뜻을 아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성경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이때라 하고 계시록 1장 3절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운데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안에 기록한 말씀. 자, 우리 집에 편지가 왔어요. 제 이름 앞으로. 다른 사람은 겉에 봐서 이게 아무개씨야 들어온 거구나. 그 겉봉투는 우체부도 보고 내게 편지를 날라다 준 사람도 보고 다 봤어요.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은 나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안을 뜯어서 겉봉투를 찢어버리고 속의 것을 꺼내보니까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나만 보고 나만 숙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거는 편지 봉투와 같아서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찢어버려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거. 그 내용이 무엇이냐? 받는 사람만 알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안팎으로 써있지만 겉의 말씀은 누구나 다 문맥적으로 읽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고 자기가 도덕적으로 보고 이 시대는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고 저 시대는 저런 선지자가 있었고 예수님 시대는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고 그러나 성경 안에 가운데 말씀을 우리가 영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영은 살려주는 것이요 육은 유익하니 영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 가운데 말씀 안의 말씀은 우리를 살려주는 말씀이지만 겉의 말씀은 아무 유익이 없는 말 우리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이다 그런 뜻이에요. 구약시대에 이런 일이 있어요. 솔로몬 왕이 조금 방탕했어요. 수많은 첩들을 데리고 살아요. 성경에 말하는 한 1000여 명을 데리고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이 다 하나님이 원하는 여자들이냐? 아니에요. 솔로몬 왕이 보기에 좋은 여자들 또는 주위에서 신하들이 갖다 바친 여자들 수많은 족속들의 여자들을 들어왔는데 그 여자들이 다 자기 각자가 섬기는 우상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신들을 다 섬기는 거예요. 그 왕이 자기를 사랑하는 틈만 타면은 왕이시여 내가 이런 신을 섬기니 여기다가 왕도 같이 졸합시다. 그래야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왕이 다 수많은 여인들의 수많은 신들을 다 인정을 해주고 가는 곳곳마다 다 그 여인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다고 직접적으로 솔로몬에게 너 이놈의 새끼 말이야 내가 너 왕으로 만들어주니까 너 날 배신해?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보이지 않게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솔로몬이 데리고 있던 아주 충직한 부하가 있었어요. 여로보암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히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아히야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새 옷을 탁 입고 와서는 솔로몬 보는 앞에 다 멋지게 입고 나왔어요. 새 옷을. 그래갖고 이 옷을 찢어라 하면서 여로보암에게 10조각을 찢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조각을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무슨 뜻인지 몰랐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를 주고 옷 한 조각만 줬습니다. 여로보암에게는 10지파를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성경 왕상 11장을 보시겠어요? 열왕기상 11장 28절 보시겠어요.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서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빼앗아 10지파를 네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는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락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여 그 아래 다윗의 행함과 같지 아니하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하고 지아 아비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야라는 실로 사람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을 만들었어요. 옷 조각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의 나라를 비유하기도 했다. 옷은 성경적으로 보니까 나라를 옷으로 비유하기도 해서 여로보암에게 그렇게 10조각을 찢어주니까 여로보암은 자신도 모르게 10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또 우두머리 왕이 또 되게 됐어요. 이미 다 누구의 작정된 모략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모략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성공을 또 우리가 옷에 대하여서 보면은 누가복음 6장 29절에 보면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금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누가 네 겉옷을 피한다, 취한다? 그럼 겉옷 뺏긴 것도 기분 나쁜데 네 속옷도 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럼 나는 뭐 빨가벗고 타줘 겉옷 속옷 다 주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것도 비유적인 말씀이에요. 겉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속의 말씀도 함께 줘라 그 말씀이지. 실상적인 이 내 겉옷 이쁜 거 입으셨네 그래 너 가져라. 그럼 아유 됐어요 하는데 내가 이 가지고 가는 길에 내 속옷도 다 가져가라고 속옷까지 다 입고 다 빨가벗고 다니는 그런 뜻이 아니죠. 이해가 됩니까? 네. 모르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속옷까지 주라고 했어요? 깨닫고 보니 겉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한다면 너는 속의 말씀도 줘도 너는 가운데 말씀도 깨달은 자다 이런 말씀. 이제 옷의 뜻도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많이 됐죠. 성경에 보면은 겉에 거 안에 거 거칠의 사람이 거칠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도 거칠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 없는 말 마음에는 그 사람 꼴도 보기 싫고 그 사람 싫어. 근데도 그 앞에 가면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사람 비유하지만 거칠에 잘하는 사람 속으로는 욕을 하면서도 그런 사람은 진실함이 없는 사람이죠. 싫은 걸 싫은 거고 좋은 건 좋은 거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도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화받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성경.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실 적에 겉은 참 깨끗하고 거룩해 보이는데 속은 너무나 지저분하고 더럽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을 보시겠어요. 26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26절 보시면은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어디를 깨끗하라 그랬어요?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겉은 깨끗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죽은 사람들만 가득하다 이런 거예요. 왜 뼈칠한 무덤 같구나. 바리새인들의 교회들은 겉은 멋있게 치장은 잘 해놨지만 실상 안에 들어가서 보면 내부 인테리어는 너무 멋지지만은 나오는 말씀은 들을 게 하나도 없고 유익되지 아니하고 구원하고 관계없는 그런 말들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마태복음 15장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를 아까 바리새인들을 뭐라 그랬어요? 소경이라 그랬어요.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바리새인들 밑에 있으면 바리새인들 따라서 함께 지옥 구덩이로 빠질 것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는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뒤로 나간다. 이거 배설물로 나가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들을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것들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우리가 먹는 음식은 더럽다고 말할 게 없다 이거예요. 먹으면 다 배설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먹어서 입으로 나오는 건 뭐냐? 입으로 나오는 건 우리가 뭐 토악질 한다는 게 아니라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을 지저분하게 하고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하고 독하게 하고 저주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을 참 조심스럽게 하고 마음 상하지 않게 하고 배려하게 하고 경우에 바른 말을 하고 따뜻한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바리새인 이 소경들은 어떤 말을 해냈냐. 입에서 나오는 말이 깨끗하다고 한 거예요? 더럽다고 한 거예요? 더럽다고 한 거예요. 깨끗하지 않고. 그래서 너희는 겉은 참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너무 더럽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했는데 그 말을 베드로도 못 깨달았어요. 여러분만도 못했어. 그 당시에 베드로. 너는 그것도 여지껏 쫓아다니는데 내가 하는 말도 여지껏 못 깨달았느냐. 그 말씀이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더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바리새인들을 대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3장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의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치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니네들은 절대로 지옥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누구에게? 소경들,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과 율법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날린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을 잘 듣고 잘 해야 마태복음 7장 13절에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협착하다 그랬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고 깨달아 보니까 옷이라는 건 그런 의미였구나. 그럼 갈라디아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뭐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전신갑주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화가 되고 있다. 우리가 지금 완전한 육신화는 못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말씀으로 육신화되게 전신갑주를 취하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성전으로 달려나올 정도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정도다 계속 하루를 하루를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은 도모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에 마음을 치중하고 두어야지 정욕의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런 데다가 마음 쏟지 말아라. 그것은 뭐냐? 욕심이다. 욕심을 버려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다 봐도 그래요. 그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이 점점 큰 욕심이 돼요. 나중에 그게 욕심인 줄 모르고. 그래서 욕심을 마음껏 채우다가 뻥하고 터지면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을 낳게 됩니다.
욕심도 정도껏 부려야지 그런 말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 우리가 항상 나 자신에게서는 경고다. 적당히 욕심을 가져야지. 너무 욕심이 없어도 사람이 발전이 없어요. 적당한 선에서 자기를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8장 찾으신 줄 읽고 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5절이에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겉옷만 쫓아다니면은 결국은 사망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속옷을 취해도 전신갑주 입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생명도 없고 평안도 얻는다. 그러면 육신의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겉옷 입을 생각만 하느냐, 속옷 입을 생각만 하느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7절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겉옷만 주어서 겉옷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의 겉옷은 계속 찢어간다 했어요. 수많은 종교단체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 한 자락 붙잡고 나가서 감리교, 무슨 교, 은혜교, 진리교, 기교 계속 찢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속옷, 이것은 하늘로부터 통으로 짜는 속옷은 제비 뽑아간 사람, 운이 좋은 사람이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옷을 가져간 그 사람이 증거되는 그 말씀은 어디로 가든지 다 똑같은 말씀. 한 영이야. 누구든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한 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가 보낸 그 말씀이 다 누가 전하던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깨우침을 받고,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진 정말로 손으로 호지 아니한, 손으로 꿰맨 자국도 없는, 찢으려 갈래 찢어갈 수 없는 통으로 찬 옷들을 우리가 지금 다 받고 있다 하는 사실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들 감사합니까? 네, 우리 모두가 하늘부터 내려온 통으로 짠 속옷, 예수님의 속옷을 모두가 다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